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예. 어제는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통해 베풀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을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오늘은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이제 베푸는데 그것을 후세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하는 이런 계략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게 한 아히도벨은 두 번째 계략을 베풉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오늘 밤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권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렇게 기습을 하면 다윗이 놀라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를 추종하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을 쳐서 죽이게 하면 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와서 더 이상 피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도망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로 그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계획은 굉장히 현명한 정확한 그런 계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그 정예 부대를 이렇게 급파했다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던 다윗과 그 일행은 매우 그런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다윗만 죽이겠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다윗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가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 그런 전략가였는지 모략가였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이 굉장히 어떤 군사 전략적으로나 또는 어떤 대중 심리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온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장자 암논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인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 불렸던 이 둘째 아들도 이미 죽은 상황이어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런 계승자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면 되지 불필요한 그런 사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계략을 내놓았던 겁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런 동일한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면 그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막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을 쳐서 죽이게 되면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단위의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목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목사를 무너뜨리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다윗만 죽으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돌아와서 더 이상의 피를 흘릴 리도 없이 그 평안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육의 정도 없이 권력욕에 눈이 멀은 이 압살롬, 그리고 한때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순간 이렇게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찬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 전략적인 측면이나 대중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매우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4절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 좋은 계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 계략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좋은 계략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계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다윗은 스스로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란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광분하고 있지만 악한 영에 시달려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2번이나 그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단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그렇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다 옳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어지는 5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다윗의 친구이자 전략가인 후세가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고 마땅하다고 여긴 압살롬은 곧장 그의 조언을 따라서 이 정예부대를,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뒤를 따르지 않고 이번에는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며 그를 불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짧은 말이고, 이때 당시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세에 대한 압살롬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꿉니다. 즉,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간섭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뒤에 14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세의 등장 역시 겉보기에는 인간의 생각에 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 간섭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후세가 오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여차저차한데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후세가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에게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다윗 진영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히도벨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에게 옳게 여겨졌던 것처럼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가 보기에도 이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진짜 완전히 이건 이제 다윗도 죽겠구나. 이스라엘의 왕권이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곧장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왜 좋지 않은지 두 가지 이유를 근거를 제시를 하죠. 즉 원래 아히도벨의 전략은 늘 좋았지만 다윗만 죽이자라고 하는 이 계략에 대해서만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아히도벨이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압살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은 두려워 떠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용사요 영웅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압살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비록 그때는 압살롬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 때부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그런 전투와 전쟁 속에서 정말 완전히 백전백승의 그런 승리를 거뒀던 인물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런 말에 대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끼를 빼앗긴 이 곰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자기 새끼를 빼앗아간 그런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을 향해서 그냥 분노하면서 길길이 뛰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기습을 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윗도 두려워 떤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백전노장이어서 적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어떻게 기습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전략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습을 대비해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굴이나 어떤 곳에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막 그를 기습했다가는 오히려 매복한 이 다윗의 군대들에 의해서 이 선발대들 중에 몇몇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발대가 죽게 되면 그것이 당장 또 이 압살롬의 군대에 이 소문이 퍼질 것이고 압살롬 군대 전체에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은 영웅이고 이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용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면서 이 전쟁을 해보나 마나 이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번만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아히도벨이 12,000명의 이 정예 부대를 끌고 가서 다윗을 치는 대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라는 겁니다. 단부터 북쪽의 그 단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군대를 동원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어느 굴이나 어떤 곳에 숨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포위해서 좁혀 들어가면 그거 어디 숨었든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슬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들을 공격해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이렇게 전군 동원령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굴이나 이런 어떤 곳이 아니라 어떤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성전을 대비해서 그렇게 수비 전략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있다라면 아예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큰 밧줄로 이 성을 둘러싸서 온 군대가 이걸 끌어다가 강가에다가 그 성을 버려서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게 하자. 이런 전략을 내세웁니다. 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압살롬의 군대가 이 다윗의 군대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웅심에 불타있는 이 압살롬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의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정예 부대를 동원하자라고 하는 아히도벨과는 달리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정예 부대를 아히도벨이 그렇게 이끌고 가서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친히 군대 앞에 서서 그렇게 군대를 이끌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압살롬의 허영심과 영웅심을 충족시키는 이런 계략이었던 거죠. 이런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옳게 여겼던 반면 이 후세의 계략에 대해서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옳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후세의 계략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된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압살롬이 쫓기는 일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패역함과 우상숭배와 이 불순종을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 후에 그것을 바라보는 슬픔을 노래한 이 애가에서 그렇게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막 가슴을 찢듯이 그렇게 슬피 노래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3장에서부터는 그 논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그 슬픔에 대해서 노래했던 이 비탄함이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나타나요. 22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여기서 이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 중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시편 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3편을 짓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이죠. 그는 그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죠. 즉 앞에 7장에 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근거하고 그런 약속을 하시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그렇게 그리고 여호와여 나를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하소서에서 그치지 않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이스라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그런 언약임을 그가 기억하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은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의 그런 충성스럽지 못한 이런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말이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말이죠. 언약에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구원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사람들의 볼 때는 뭐 모든 일들이 그냥 순리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우리는 다 낱낱이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 뭘 말하는지 오늘 저녁에 살필 텐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함으로 이 하루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기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대적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이렇게 더 좋은 계략이었던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 후세의 계략을 취함으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오니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이 하루도 주님의 간섭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